아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이제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방송 장비로 인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좋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 뒤에 12월 큐티가 하나 남은 건 남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내일 아침 걸 해야 되는데, 예, 저 뒤에 큐티 책이 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책들이 성경책이 있으니까 내일 7월 7장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바벨론 벨사사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또 땅에서 들려서 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의 쩍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기 전에 내 나라를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게 좋아요. 이 구약을 이해할 때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있고요. 메데 바사 제국, 이 메데 제국, 바사 제국의 다른 나라들인데 두 개가 같이 부릅니다.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이제 그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제국이잖아요. 이 네 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 할 때는, 바벨론 제국 할 때는 사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자. 그러니까 메데바사는 곰으로 되어 있어요. 곰.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헬라는 표범입니다. 표범. 곰표. 곰표. 이렇게 곰하고 표범. 그 다음에 로마는
크고 두려운 짐승으로 이 네 개 나라가 마치 이 네 개 제국이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제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 같고, 이게 이제 사자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인데 날개가 뽑혔고 하니까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독수리 날개를 뽑혔다라는 건 멸망을 상징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4절, 이거는 느부갓네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바벨론 제국 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와 메대 제국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둘째 나라 바사 메대 제국은 뭐라고요? 곰이라고요. 근데 이 곰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게 약간 이제 불균형하게 이렇게 몸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불균형해서 임박한 재앙을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 그러니까 갈비를 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맨 끝자락에 보면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말은 이 메데바사 제국이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표범이 나옵니다. 표범. 셋째 나라죠. 이 그리스 헬라 제국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 이 권세라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헬라 제국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7절에 보니까 이 넷째 짐승이 로마를 말합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아주 강하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이 전에 있던 나라들과 다르게 열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배웠죠, 여러분. 열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제국이 강한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이 사실은 종말의 때에 우리 세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뭡니까?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떠받치는 열왕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때 배웠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이에 열왕 중에 한 왕이 나와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면 그 앞에 있는 이 왕들을 셀류쿠스 4세라는 이 사람하고 두 아들을 죽인 이 예언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짐승이 나왔는데 8절 끝자락에 보면 큰 말을 하였더라라는 거, 이게 이제 신성모독,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 이 네 개 나라, 네 개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금방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은 희귀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 나오죠. 바퀴 타오르는 불 나옵니다. 불꽃, 불.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이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 모신 자는 만만, 이게 뭡니까?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 이게 뭡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의 심판의 책입니다.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11절에 보면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넷째 짐승, 로마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라들. 그 시체가 상한 되어 탈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죽음을 말하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도 멸망하고,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 그 권세를 빼앗겼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제국들,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보는데, 또 환상 중에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굴 말합니까?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재림 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누굴 말하죠? 성부 하나님. 그 앞으로 인도됐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으로. 그랬더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림, 그러죠? 예수님께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세를 얻잖아요.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14절 말씀처럼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죠.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섬긴다라는 게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무릎 꿇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장면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오늘 통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2장 8절, 9절, 10절, 1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는,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권세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를 받으셔서 모든 입술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5장에 보면 4장 5장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천사들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까 하늘 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송과 경배를 들려드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이미 다니엘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 때 아직 예수님이 오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이미 있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계속 보면 그의 권세는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통치하잖아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통치자,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세상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다 끝이 납니다. 미국도 다 끝이 나고 중국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영광과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이 짧은 한 구절에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까지 왔다라는 것도 기적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이 세상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또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이 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도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월, 1월 2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이 예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24시간 높여드리며 이름을 많이 부르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좀 꺼주시죠.